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나이 많은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또 젊은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또 종들에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3장 1절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자, 그들은 여기서 이 성도들을 의미하죠. 하지만 단지 성도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금 디도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특별히 일꾼들, 지도자를 일깨우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세우게 될 그러한 지도자들을 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라. 자,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정부죠. 예, 바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자,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일단 정치 권력 자체가 그리스도 신앙을 금하거나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 권력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시민으로 국민으로 존재하는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라는 표현들이 흔히 있죠. 나라를 잃으면 사실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시다고 하는 믿음과 함께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로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라는 거예요. 단지 정부에 반항하고
정과 권력에 반항하다가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정부 자체가 불의하고 악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때 성도는 세상의 권력을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순종, 그것은 법을 지키는 거겠죠.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예,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고 정권에 반항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그러한 예, 전승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그들에게 권력에 대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예, 전해졌어요. 바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위해서라는 거죠. 자,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자, 이러한 삶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비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하는 거죠. 그것은 언어 폭력이기도 합니다. 비방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며.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두 가지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관용하며. 예, 관용은 좀 더 친절과 가까운 의미예요. 예, 관용하는 것은 받아주면서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온유하며. 이것은 성도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친절과 온유함. 이것은 갖춰야 할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은 비방과 다툼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삶이 무엇을 드러낼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해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 잊지 말게.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라. 일종의 훈련과 교육의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말씀입니다. 이 디도서 바로 앞에 이제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17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온갖 선한 일이나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 말씀으로 그들을 잘 훈련하여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온유함과 관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죠.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자, 우리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울과 디도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레데의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지만 예전에 우리는 어땠냐? 우리도 그들과 같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불순종한 자였어요. 정욕과 행락에 여러 가지 향락에 빠졌던 자였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악독과 시기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도 옛날에는 미움 받을 짓을 했던 자들이고 서로 미워하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이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4절 우리고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또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죠. 그렇게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무엇을 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받아주신 것,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중생의 씻음, 우리의 죄를 씻어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기억하라. 나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우리가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베풀어사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관해 계속 말씀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덕분이에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죠. 우리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얻게 되는 상속자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의 삶을 살자.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얻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모두 사명을 가졌어. 무슨 사명?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해 보면 우리 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정말 온갖 불순종과 더러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러한 날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씻음을 받은 거룩한 삶을 살자. 이 거룩한 삶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에 힘쓰는 자,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